아멘.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입니다. 혁명. 무슨 혁명이에요?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왜 이 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유다는 남유다는 유다 혈통의 다윗 계통의 혈통만 왕이 되어야 돼요. 그 혈통을 통해 왕 메시아가 오시니까. 근데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자기 자리도 아니고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여자가 앉았어요. 우리도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왕이 되면 안 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일단 친일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친일파예요. 누굴까요? 윤씨 있어요. 윤씨.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청산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렇게 그나마 이걸 파헤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독립운동했던 자손들은 지금 친일파들 그 추적해 보니까요. 서울 제일 좋은 아파트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영적으로 봐도 그래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아달랴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세워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가 즉위합니다. 자, 사악한 여자 아달랴가 유다를 6년 동안 통치했다.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국가 이스라엘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암울한 기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 계획입니다. 여호야다의 신앙은 일단 여호람 왕의 사위입니다. 왕과와 인척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며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한 한마디로 공의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공의를 심고 뭘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은 사람 여호야다.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위대한 신앙인 여호야다는 한 명 남은 요아스. 죽을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 남았어요. 그것도 누가? 여호사부앗이 살려냈어요. 아달랴가 다 죽일 때. 다 죽겠다 그러는데 살겠다는 나라가 있어요. 좀 대한민국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는데 지금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다른 나라 다 꼬리 치켜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쫙. 물론 대만도 있지만 거기는 아예 원천 봉쇄를 한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확산됐는데 그걸 꺾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한 집사님도 뭐 얘기하더니 이제 우리나라 대박이라고. 이거 끝나면 진짜 뭐 의료 장비다 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버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첫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선진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 그래, 헬조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리상. 너무너무 이상한 민족들이, 나라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의 이웃인 것은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다. 일본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니까 막 보복하는 거 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진짜 우리나라가 기독교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땐 참 아찔해요, 아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거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백부장들을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게 합니다. 그냥 조용히 왕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 거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온 성읍의 대표가 요아스와 언약을 세울 때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왜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아달랴가 왕위에 있고 하나님 없는 민족을 만들어 버렸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도 쫙 깔고 있고 거기에 다윗 혈통의 왕족이 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요아스가 어리지만 있는 거예요. 요아스 7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거사에 참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 지켜야 할 위치와 임무를 분명히 지시했고 또 나머지 족장들에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들은 나와서 돌아다니면 총살시키는 나라도 있고 저는 일본이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하는 거 보면서 참 문제다 저러다 큰일 난다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뉴욕처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도쿄가.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일본이 안 한 줄 알았어요. 올림픽 때문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우리처럼 대량 검사를 못한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면 의료 붕괴가 일어나요. 지금도 병상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러지. 진단키트 부족하지. 의료진 부족하지. 우리나라는 그나마 위기 때 막 서로 돕겠다고 이런 국민성이라도 있는데 일본이요. 그래서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였구나.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기 때 위기 대응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 인생의 회사를 생활해도 계속 위기나 문제가 오거든요. 그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레위 사람과 유다 백성은 지도자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것들을 그대로 준행하여 각자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비밀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사라고 안 하고 거사라 그랬어요. 왜요? 큰 일이지만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요아스가 드디어 면류관을 씌우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딱 놓고 미국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어요? 청교도도 있지만 일대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에요. 기도의 사람. 전쟁이 터졌는데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시키니까 성경책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사람. 미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람만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정말 어떻게 저런 초강대국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군사력 비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진짜 이 미국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소련이 그나마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국방비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데 그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지. 요즘에 자꾸 나오는 말이 낭중지추. 낭중지추. 무슨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오게 돼 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권토중래. 흙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 우리는 실족할 사람도 아니고 실패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달랴가 죽습니다. 아달랴는 대관식에서 나는 만세와 찬송 소리를 듣고서야 거사가 있음을 깨닫고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여호야다가 명령합니다. 저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 성전 밖에서 죽여라. 악인의 피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달랴는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르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호야다 시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왕자를 다 죽일 만큼 악한 아달랴가 얼마나 독재 정치를 폈겠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가장 힘든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 가장 힘든 현장에서 기도한 사람? 아니면 가장 힘들게 기도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예? 아마 맞추기 힘들 거예요. 답을 알면 쉬운데 답을 모르면 여러 가지. 뭐 엘리야일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가장 힘든 상황 바로 요나예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고기 뱃속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3일을 살았다고요. 3일. 데오도르 에프라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위대해. 왜요?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틀린 기도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그걸 완전히 뒤바꾸는 대갱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보다 더 뛰어난 신학대학이에요. 물고기 뱃속 신학대학. 여러분 힘들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이구나. 내가 지금 신학대를 지금 패스하고 있구나. 거기서는 버텨야 돼요. 뭐 아무리 뭐 주권에 해야 소용없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물고기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정말 내가 어렵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요나처럼 쓰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3일 뒤에 뭐 해라? 그를 토하라. 물고기가 토했어요. 뱃속에서 나왔어요. 무슨 날? 신학대학 졸업식 날. 여러분 졸업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물고기에게 먹히기 전인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게 먹히기 전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냐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지금
먹히기 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아, 지금 물고기 뱃속이구나. 내가 드디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다 초월했다? 졸업한 분이에요. 여러분 졸업한 줄 믿습니다. 또 내일 모레 되면 또 헤매고 있죠. 그럼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숨쉬고 있을 뿐이지. 세 번째, 여호야다의 개혁운동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함으로 정치적 의미에서는 거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볼 때 미완성이에요. 왜요? 왕만 세웠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먼저 요아스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요아스가 어려요 아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고 나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릴 것을 서약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왕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개혁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알의 당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안에 크리스천 교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호텔에서 모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근데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떻게 하면 담배 끊냐? 어떻게 하면 술 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수 모임인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아부하지 않고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친 전공 과목을 이 기독교와 성경과 접목시켜서 할 것인가? 근데 이 교수님들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또 했대요. 아니, 우리가 이 중요한 모임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창조론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또 무시하더래요. 또 다른 젊은 교수가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도 그게 고민이라고.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수로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이 용기 내서 또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늙은 교수님 한 분이 와서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복의 젊은이, 나는 강의실에 들어갈 때 종교는 문 밖에 두고 들어간다네. 이게 거의 99% 그럴 거예요. 내 직장 현장에 일하러 갈 때는 기독교라는 옷은 벗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가요. 대부분 종교는 문 밖에 두고 가요. 교회 들어올 때만 기독교인이고 나가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 결론입니다. 본장은 역사의 주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았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반드시 죽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 돼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야다 같은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달랴가 있고 세상이 희망이 없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걸 알게 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3번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있다. 순천에 믿을 사람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집사람이 공익요원 2명을 뭐 일이 있어갖고 좀 교회에 왔었나 봐요. 그 두 친구가 똑같이 그러더래요. 교회 처음 와본다고. 머리털 나고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 본대요. 한 명은 옛날에 뭐 천주교 성당은 가봤는데 안 가고, 한 친구는 아예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우리 때만 해도 교회를 그래도 우리 동네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 교회 안 가본 애가 있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맨날 공부만 하던 놈. 걔는 안 갔는데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때라도 우리 따라서 같이 갔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그놈이 있네. 우리 때는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 중에는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무슨 주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으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요열별 행적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물어가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 뭐 했어요? 예?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예,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왜요? 왕이니까. 공식적으로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환영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없었다면 누가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지 않았으면 돌들이 소리쳤을 것이다 그랬어요. 돌.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한 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데 역시 알아보는 거예요. 호산나.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백성들은 알아요.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깃발드는 날이에요. 고난주간 둘째 날 몇 요일? 월요일. 자, 월요일 날 뭐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당당하게 입성했어요. 첫째 날 이제 공식 사물을 본다고 생각해 봐요. 성전에 가셨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청소했어요. 청소. 무슨 청소?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한 사람들, 노끈을 만들어 채찍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고 나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성전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내 집은 뭐한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이방인의 뜰에 만민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왜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짐승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바꾸고 그걸 그 중요한 이방인의 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변론의 날과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제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성전 청소하니까 그 다음날 유대인들 제사장들 와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저게 누군데 감히 성전에 와서 뭐 예수님이 갈릴리 촌놈이 와서 한마디로 성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무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신랄하게
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설교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워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에이 무슨 멸망이 할 때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자, 충성도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열처녀 비유,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그걸 잘 개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올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 네 번째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 오늘 뭐 했어요? 사랑과 배신의 날이에요. 오늘이. 사랑은 누구?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때 똑똑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 이걸 팔았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는 도둑임으로 이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 가져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고 한 여인을 칭찬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적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했어요. 놔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뭘 했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 뭐예요? 선을 베푸는 게 착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말하자면 내일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그렇죠. 고별식을 해야 되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 설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게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남의 발을 씻겨주는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겠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이랬는데 둘이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리고 6째 날 드디어 순환의 날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7말씀을 하셨어요. 제1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2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둘이 한 놈은 죽어마땅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분은 이렇게 못 박힐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형에 죽는 강도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굳이 요한에게 의탁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 제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연약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연약하니까 양아들을 삼아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네가 이제 효도 좀 해라.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누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4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오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땅은 외면하는 그 고통에 예수님이 부르짖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제6원 다 이루었다.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선언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재난본부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코로나 사태 종식입니다. WHO에서 해야 되나? 그래야 빨리 이제 세계보고막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 제품과 문화와 모든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질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이번 기회를 빌어 237 나라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하나씩. 야, 대륙별로. 우리 거 237하고 이렇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거든요. 인터넷 쳐보면 나무 위키라고 있어요. 제일 그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나라든 대륙이든 뭐든 나무 위키. 거기에서 이제 참고해 보는데 제가 보니까 저 237도 좀 맹점이 많아요.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국가로 막 돼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237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예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국가 형태가 또 있고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가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 지금 그나마 컴퓨터로 치고 예. 제가 하는 게 그래서 나라 이름 그 다음에 면적은 그냥 뺐고 인구, GDP, 종교 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수도 그것만 해도 아, 이 나라가 이렇게 생겼고 국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관 크게 치면 전 벌써 구상해 놨어요. 맨 정면에는 어디? 6대륙 중에 저 앞에 아시아, 그 옆에 유럽, 그 옆에 아프리카, 그 옆에 아메리카,
그리고 우리 또 다시 아시아에 붙은 오세아니아. 이렇게 딱 순서 정해놨어요. 아시아 양쪽으로 유럽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이쪽 끝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행복해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딱 교회당 정도 되는 선교관 정도 뭐 어느 정도 멋있게 꾸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뭐 모자이크는 괜찮냐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모자이크도 다 밑에다 새기지도 않아 모자이크로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제7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 숨 딱 끊어질 때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알려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어떤 권사님은 안 간다고 뭐가 온다고 막 무서운 게 온다고 막 잡으러 온다고 막 이런 분도 있고요. 우리가 참 편안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흔적도 없이 가시면 안 돼요. 재앙과 저주로. 우리는 다 유언할 거 하고 언약 전달할 거 다 하고 이 땅에 미련 딱 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아팠더니 집사람이 뭐 이것저것 뭐예요? 좋다는 것 좀 샀더라고요. 좀 아플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토요일은 드디어 안식의 날입니다. 참 신기하죠. 창조 역사하고 똑같아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지금 이 고난주간도 제7일째 안식.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드리는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과 또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